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벨론이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벨론이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 심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는 16장에서 잠깐 언급하였는데 이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한 창녀를 보여주었는데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서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바벨론이라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분명한 실체이고 아주 강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3절을 보면 바벨론은 지금 세상 정권들에 보이지 않는 실세로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과 황금만능주의, 음란과 사치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세상은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과 동성애 합법화 등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탐욕과 음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란물로 인하여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음란이 엄청나게 돈 버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도들을 죽였으면 그 피에 취하였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바벨론이 성도들에게 행하는 무서운 악행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요한이 너무 놀라니 천사가 왜 놀랐냐고 하면서 진정시켜야 했을 정도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지 영안이 열리면 놀랍고 두려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마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에 처해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18장에서도 드디어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됩니다. 온 땅을 환하게 만드는 영광을 가진 한 천사가 힘차게 외칩니다. 2절.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천사가 이렇게 외친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8절.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중국이 무너졌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제로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이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었지요. 로마가 그랬고 일본과 독일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벨론이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위세가 하루를 찌르도록 높아지던 순간에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은 악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벨론의 특징은요, 기억하십시오. 돈 하는 것입니다. 꼭 부자만 아니라 돈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아는 자는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가정도 건강도 희생하고 신앙도 희생합니다.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바가지도 씌우고 가짜 물건도 팔고 부실공사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합니다. 금연 광고를 보았는데 보기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담배는 독약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왜 나라가 담배를 제조하여 팔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쁘다면서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그래도 총기 규제를 못합니다. 역시 총기협회의 이익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직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핵무기는 계속 만들고 원자력 발전도 건설합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바빌론에 의하여 지배받고 조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도시화가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지만 산속이나 광야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어도 사탄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음란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니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겠지요. 그것이 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배낭여행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요.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을 떠나려는 친한 동료를 말리던 한 수련자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원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왜 원장님은 수련자들이 떠나가는데 말리지 않으십니까? 원장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려고 갔어요.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곧 힘이 들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토끼를 직접 뽑기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표물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며 쫓아가 잡아오지요. 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수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갈망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